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자부심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대인들의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율법이 없는 다른 이방인들이 사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법도 따라야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니까 더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차라리 율법이 없었다면 세상법만 내가 신경 써서 따르면 되는데 율법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안 해도 될 고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전했던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살지만 말씀에 기록된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내가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못 미치는 듯합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 나 자신이 홍해 앞에 막상 섰을 때는 너무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이 또 내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식으로 늘 죄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율법에 완전 장악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사물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분석할 때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으로 나를 다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코를 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다고 코를 다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여기 네. 여러분들의 얼굴에 무언가 묻었는지, 내 옷에 내가 보이지 않는 뒷모습에 뭐가 묻었는지를 확인하려면 거울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자신을 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누군가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그도 나를 다 모르겠죠? 그 사람이 모르는 모습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나 자신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볼 거울이 필요한데 그 거울이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거울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기능만 있을 뿐 회복해야 하는 능력은 없어요. 내 몸에 먼지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능력은 거울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울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엉뚱한 데서 열매를 기다리는 삶을 이 유대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 율법대로 살면
율법의 기준에 만점을 받으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을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복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가 율법을 다스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있는데 복음이 없는 나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보면은 이 법을 잘 아는 사람과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 인생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을 많이 알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내가 어떤 갈등에 휘말렸을 때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을 평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있지만 법을 잘 안다는 것이 사람을 똑똑하게 하고 법망을 잘 피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인생을 물어보면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인생이 어떠냐 물어보면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법을 잘 안다고 해서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지는 않은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법을 잘 안다는 것이 사람을 말 잘하게 하고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잘 안다고 해서 율법에 능통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착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법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많은 경우의 수를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 걸리는 게 많아요. 나한테 해당되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법은 복잡합니다. 많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저마다 다 다른 결과를 냅니다. 십자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합니다. 오직 한 길이고 그 길로 갈 때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길은 복잡합니다. 길은 이렇게 많다고 다 보여주면서 어딜 가라고 소개해 주지도 않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순종이 잘 안 돼요.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돌아가야지. 왜 많은 길 중에 이 길로 왔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냐? 그럼 뭐 다른 길을 생각해봐라. 말도 안 되는 길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시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쳐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려고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그런 놀라운 방법이 있었구나.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구나. 빨리 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너 정말 정확하게 들은 거 맞아? 야, 그렇게 쳤다가 안 갈라지면 어떡해? 너 이제 지도자 못해. 너 리더십 못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사실 응답해 주실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 왜요? 잘 말씀 안 하세요. 그 이유를 잘 말씀 안 해주십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나도 잘 몰라. 이거 아니잖아요. 왜 말씀을 안 해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과 해와 날씨만 보면 되는데, 땅을 바라보면 건물도 보이고 지나가는 차도 보이고 나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도 보이고 너무너무 볼 게 많아요.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들이 분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이 법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법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형량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교도소에서 꺼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또한 경찰도 이 살인범을 추격하다가 살인범이 총에 맞아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사고가 나서 죽든지 그렇게 되면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더 이상 법적 공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보다 복음이 더 능력이 있는 이유는 율법은 산 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만 복음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복음이 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에 따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따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에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율법으로 인한 자책을 멈추고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이제 부부 관계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죽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상마다 죽는 게 의미가 다르고 사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율법을 이번에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아내를 굉장히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남편으로 또 비유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들 회개해야겠습니다. 이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든지 그 아내는 남편 때문에 매일 죽고 싶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이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시달림을 받지 않아도 되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 남편이 이 아내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든지와 상관없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게 되면 간음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당시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음행죄.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하면 간음한 여자라고 해서 매로 때리든지 법적 처벌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매여 있는 삶. 그러나 남편이 죽어버리고 나면 그 여자는 남편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모든 인생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매일 아내를 구박하고 때리고 발로 차고 못살게 굴다가 법적으로 완전히 헤어진다면 그 여인은 더 이상 남편의 구박이나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다가 정말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깊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면 그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누리는 예수님과의 이 동행하는 삶을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법으로는 남편이 죽으면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던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을 놓고 복음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은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세련된 남자처럼 보입니다. 깔끔하고 흠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율법에 의존하여 살아보니까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채찍질하고 정죄해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남자인 것이죠. 율법은 무엇으로 우리를 괴롭히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양심을 가지고 율법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인간은 늘 마음에 이 죄를 짓거나 생각하는 죄를 많이 짓곤 합니다. 그때마다 이 율법이라는 남편이 계속해서 정죄하고 때리고 잔소리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식 때문에 결국은 음식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말라 죽을 지경이 되고 마는 것이죠. 율법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다 있죠. 양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도망치려고 해도 절대 율법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율법이, 그렇게 건재하던 율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강한 빛이 이 땅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죽인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그 율법이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율법보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어둠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빛 때문에 어둠이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설 레미제라블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이 뮤지컬 영화로도 나왔던 유명한 소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장발장과 이 장발장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경감 자베르가 나오는데, 장발장은 결국 나중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결국 시장도 되죠.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그 인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 멀리 자베르 경감이 나타나게 되면 이 장발장은 도망을 갑니다. 당장 자베르 경감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자신을 잡으려 하는 이 자베르 경감만 나타나면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을 추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는 이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경찰에 쫓기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를 끝까지 쫓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율법의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또 온전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이 율법은 계속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야기하고 율법이 주장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법이고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옳음을 뜻하는 멋진 신사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쫓아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율법에 맞추어 살기에는 이 율법은 너무나도 완벽한 인생을 요구했고 너무나도 까다로운 인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양심의 이 고통과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는 율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정죄하고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이 풀리지 않던 숙제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처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질서를 완전히 부숴버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율법을 아무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도 결국은 이 땅에 오신 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결국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정말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동안 율법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율법이 전무후무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율법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하셨어요. 율법이 주장하던 모든 질서를 단숨에 깨뜨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율법에 의존하여 사는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깨뜨리시고 율법마저 이기시며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하늘의 새로운 상기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율법이 쌓아놓았던 철옹성 같은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서지니까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산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도 길이 있었구나.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을 따르는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따르는 크리스천입니까? 율법 안에는 정죄함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거는 복음에 압도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떠냐?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길, 의심하면 보이지 않는 길, 두려워하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살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원한 진리의 길이고 끝까지 쫓아오는 율법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을 모르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때,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식, 정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내가 마음껏 움직이는 것 같지만 쇠고랑이 차 있는 듯한 느낌, 내가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같지만 내 앞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느낌.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 힘으로 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떠냐? 배짱이 생겨요, 여러분. 이 율법으로부터 내가 상대해서 맞서 싸워보려는 마음을 놓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율법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의존하겠다. 율법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래, 난 너에게 전혀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날 죽여라. 율법 뭐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제 내 힘으로 내 삶을 버티며 살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정욕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맞서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대하여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않고 힘을 빼고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그 힘보다 약했던 율법도 물러가고 정욕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서 열매가 그때부터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에 영적인 이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띄워지나요 혹시? 설교 제목을 보시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살고자 하면 계속 율법에 의하여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율법으로 죽고자 하면 예수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 말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말인데, 이순신 장군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장군님이 뺏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이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 말을 명량해전을 놓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597년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조선에 처음 복음이 선포된 때가 4년 전입니다. 4년 전. 억지로 계속 끼워 맞추고 있어요. 제주도에서부터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기 때문에 아예 모르진 않을 거예요. 아예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하늘님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그 왜군 때문에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농담하는 거 아닌데. 네. 그 난중일기에 보면은 계속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계속 기도하는 부분도 절박하니까 아마 의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지 않았나 라고 혼자 재미있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저 사학과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의 눈빛들이 엄청 증명된 건 아니니까 믿거나 말거나. 오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어떤 짓을 하냐면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탄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계명, 이 율법 가지고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다는 것이죠. 호시탐탐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허점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운동 경기나 시합에서도 프로와 이 고수들의 싸움은 기술의 싸움이 아니에요. 프로와 고수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허점의 싸움이에요. 허점. 언제 집중력이 탁 무너지냐, 그때 공격하는 거죠. 언제 이 허점이 생기느냐, 이 허점을 노리는 것이 이 고수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사탄이 사실 여러분들 건들지도 않습니다. 왜냐? 알아서 무너질 게 뻔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안 건드려요.
그런데 언제 사탄이 제일 활개치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막 말씀 충만할 때. 언제입니까? 지금 아웃리치가 딱 끝나고,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때부터 이 사탄은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허점이 보이면 바로 공격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큰 배라고 해서 큰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큰 배라고 하더라도 구멍 하나 나면은 물이 점점점 들어와서 배가 완전히 난파되고 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허점, 이 기회를 죄가 엿보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항상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비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욕망이 너무 설득력이 강해서 그것이 정말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하여 노할 수 있는 용기가 늘 유지가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좀 식고 내 열정이 식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기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짓기로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분별력도 흐려져서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율법보다 능하신 복음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합니다. 나는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열심을 냈는데, 앞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건강검진 받아보면 이상이 있죠.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내 안에 이 나라고 하는 염증으로 가득 들어차 있게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면 신기하게도 늘 다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내 안에 죄가 무엇이 있는지, 율법을 통해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이 율법을 활용하는 인생,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인생,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율법으로 판단하면은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그를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실패한 인생, 복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용서받은 인생, 율법으로 바라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복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율법을 활용하여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힘을 빼세요. 힘을 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붙들리려고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치면 익사합니다. 그러나 힘을 빼고 물에 내 몸을 맡기면 몸이 떠오르죠. 율법과 대치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은 KO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바통 터치하면은 KO승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고, 내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랑 가깝고, 그건 율법의 기준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인생의 온전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왜 홍해를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그들 앞에 늘 골리앗이 있고 왜 그들 앞에 계속 여리고성이 있냐고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늘 사랑으로 증명해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사랑으로 포장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율법이 계속 말합니다. 그 포장 풀지 말라고, 그 사랑 다 믿지 말라고. 너는 또 배신할 것이 뻔해. 너는 또 넘어질 것이 뻔해. 네가 개념이 있다면 잠자코 가만히 있어야지. 너가 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한 거예요. 다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다 알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웃리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아웃리치 가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많이 보고, 왜 돌아와서 가정 가운데 내 직장에 출근만 하면은 아웃리치 때 역사했던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다른 거죠. 아웃리치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는 내가 나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 애를 쓰면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웃리치를 통해서 우리 갈렙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나를 복음으로 판단하세요. 오늘부터 내 직장을 복음으로 판단하세요. 오늘부터 내 비전을 복음으로 계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 완전한 모습, 열심을 내려가는 모습, 그거 진짜 모습 아니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내 진짜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나의 모습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은 나의 진짜 모습을 한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